먼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 수인중앙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귀와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소통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감을 말씀의 은혜를 따라 경험하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수인중앙교회, 이 귀한 교회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회 헌신 예배 속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수인중앙교회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 차례 방문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도 방문해서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봤던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도 지금 건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건축을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와서 보고 참 많이 배워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인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갔는데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날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룻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룻기의 말씀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1장부터 4장 아주 짧은 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성경 읽기를 작정하신 분들이 룻기는 읽지 않았을까. 또 이야기도 재밌잖아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룻기를 아마 다 읽어보셔서 그 스토리는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룻기에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왜 머뭇거리시죠? 뭔가 함정이 있는 듯합니까? 질문 가운데 룻기에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이야기로 맞추는 줄 아세요? 나오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장 끝부분에 보면 나오미의 이야기로 거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룻기는 우리가 보통 룻과 보아스의 어떤 결혼 이야기, 사랑 이야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룻기에서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 가정, 그 여인은 바로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나오미의 가정, 그 나오미의 가정은 인생의 흉년을 만난 가정이에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압 땅으로 들어갔는데 모압 땅에서 더 큰 흉년을 맞이하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갔던 남편이 죽습니다. 함께 갔던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피해서 도망갔더니 더 큰 흉년을 맞은 그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만을 하나님은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의 회복, 나오미의 가정의 이 회복을 넘어서서 한 민족의 회복을 하나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회복만을 원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회복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는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나의 회복,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의 자녀, 그 자녀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 룻기에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룻기의 말씀은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그 룻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룻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룻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제도,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엘 제도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뭐죠? 기업 물을 자가 오늘 룻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룻기를 읽을 때 더 재미가 있어요. 룻기를 읽을 때 이것에 대한 선 이해가 있어야 그래서 이런 러브 스토리가 이어지는구나, 이런 관계들이 이어졌구나, 그것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레위기 25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토지를 팔 경우에 아주 팔아 넘기는 조건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토지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소작인으로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토지를 매매할 때는 본래의 소유주가 언제든지 그 토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이 계약상에 인정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자기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죠? 각 지파마다 자기들이 머물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가문들에게도 다 땅이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땅은 나로부터 우리의 자손에게로, 그리고 그 자손에게로, 그 자손에게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땅을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할 그런 상황들도 생겨납니다. 왜요? 살다 보면 빚을 질 때도 있고요, 불가피하게 이 땅을 팔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문의 땅을 남의 가문, 다른 지파에게 그 땅을 팔아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 가문에게 주신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가문의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집안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가문에게 계속 남겨주기 위해서 그 땅을 사야 할 친척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 친척들로 하여금 그 땅을 사도록 하셨는데, 그 땅을 사야 할 책임이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의 말씀도 나와 있는데요, 이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또 다른 책임이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만일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중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미망에는 집을 나가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그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와 결혼하여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형제 중에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를 그 형제 중에 혹은 가까운 친척 중에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낳은 그 아들은 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형제의 그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가 기업 물을 자의 제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땅을 우리가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데 자손이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을 누구에게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그 가문의 자손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것에 대한 이제 이해가 있어야 룻기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10년 전에 모압 땅으로 떠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을 아마 팔고 떠났겠죠. 아마도 흉년의 기간을 그 베들레헴에서 보내면서 배가 고프니까 일단 땅부터 팔고 그 다음에 먹고 살다가 더 이상 이제 쓸 돈이 없으니까 이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압 땅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돌아옵니다. 비록 가족들이 다 같이 갔다가 남편도 아들들도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그가 이제 며느리 한 명과 함께 돌아왔지만 이제 그는 기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이제 이어나가야 할 자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준비되고 진행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면 결혼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사랑하는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님께 소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을 시키는 거죠. 보통 그렇게 다들 결혼하시고 그렇게 결혼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 룻과 결혼해야 될 그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어요. 그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있는 그 기업 물을 자하고의 어떤 그 법적인 공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법적인 공방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의 1절부터 시작되는 쭉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법정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보아스는 자기의 결혼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룹니다. 마을 입구에서 공개 법정을 열은 거죠. 당시는 공개 법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마을 입구에 있는 성문 위에 이제 올라가서 나와 법적인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불러 세워두고 그리고 장로님 10분을 모셔다 두고 그 사이에서 서로 이제 법적인 공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아침 일찍부터 이제 성문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살피는 거죠. 나와 같이 이 법적인 이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지금 언제 지나가나 그것을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와서 앉히는 거죠. 그리고 장로님 10분도 초대합니다. 이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이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하며 그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진행할 때 사람들은 이 성문 위에 누군가가 서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봐. 야, 오늘 뭔가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것 같은데 하면서 사람들은 여기저기 모이기 시작하고 그 법정을 이제 구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이제 보아스가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그 1순위인 그 사람에게 묻는 거죠. 당신이 나오미 집의 1순위니까 그 집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시오. 만약에 당신이 못하겠다면 그 다음 내가 이제 2순위인데 그 책임을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겠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아스는 1순위에게 당신이 1순위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아니, 왜 얘기해 주는 걸까요? 그 사람에게 얘기했다가 이 룻과 결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할 것을 이제 주장합니다. 그는 엘리멜렉, 그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입니다. 그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고 나오미를 죽을 때까지 그냥 봉양하면 되는 그런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책임을 다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책임지겠다. 내가 엘리멜렉의 땅을 사들이고 내가 나오미를 내가 봉양하겠다. 이제 그렇게 나섭니다. 아니, 이거는 보아스가 계산한 그 계산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거부를 하고 안 하겠다라고 해야 그 다음번 그러면 내가 2순위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 모든 결혼의 과정 이 절차를 내가 진행해야겠다 이렇게 나가면 될 텐데 그가 우선은 그렇게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한번 얘기한 것을 또 번복할 수는 없고
아니 그렇게 되다가는 자칫하다가는 이 룻을 빼앗길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따로 뒤로 찾아가가지고 사실은 제가 룻이 좀 마음에 듭니다. 저 여인과 좀 결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당신이 좀 양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이 양보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내가 당신에게 얼만큼 뭘 내가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면 될 텐데 왜 보아스는 이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왜 모험을 걸면서 왜 공개법정으로 나갔을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은 아마 관습에 따라서 그랬겠죠. 보통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결정을 해야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관습적인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룻이 어디 여자입니까? 모압의 여자거든요. 이방의 여인입니다. 이방의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고 섞여서 사는 것이 가능한가요? 하나님은 율법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아무래도 이제 공개적으로 이것을 거론하다 보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저 사람이 저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구나. 많은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장로님들이 다 인정하는 거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공개적으로 이것을 처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는 공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의 결혼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결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반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결혼하고 싶어도 법과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내가 결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혼하고 싶은 두 남녀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너무 사랑합니다.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자꾸 또 그 사람이 생각나니까 또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또 결혼을 허락해달라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가 허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법이 안 돼. 법으로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제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두 남녀가 어떤 사이이길래 법적으로도 이게 허락이 안 되나 가만히 지켜봤더니 동성동본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법 개정이 되어서 2005년도 이후부터는 몇 천 이내의 사람만 결혼할 수 없고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 법적으로 이것이 풀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법도 안 된다, 뭐 결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를 맡겼던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해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운이 좋아서 그렇지 뭐, 재수가 좋아서 그렇지 뭐. 사람들은 운과 죄수를 따져가면서 그래서 점도 보고요, 토종 비결도 보고요, 굿도 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아마도 여러분의 옷자락에다가 부적 같은 거 다 꼬매가지고 아마 다 들고 다니셨던 분들도 아마도 있을 거예요. 운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재수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신앙에는 운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계획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계획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될 대로 되겠지, 우리 목사님이 다 기도해 주시니까 뭐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냥 막연한 기대감과 막연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계획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를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결과는 저희 결과가 아니라 저 사람 결과인데 왜 저에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거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혹시 이렇게 때를 썼던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뒷거래로 뒤로 만나서 사실 내가 이 여자랑 좀 결혼하고 싶은데 우리 좀 거래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 좀 보상할 건 보상할 테니까 뭐 좀 해봅시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계획 앞에서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많이 해왔고요. 그런데 보아스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이제 성문 위로 올라가서 1순위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4장 1절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무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였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보아스가?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2순위고 그 사람은 1순위예요. 그 사람과 나는 친인척 관계입니다. 그죠? 내가 2순위고 그 사람이 1순위라는 것을 알 정도면 두 사람은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고 서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 이 룻기의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왜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요?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7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자, 우리가 앞에서는 5절 6절의 말씀에서는 형제의 아내가 있는데 형제가 죽으면 그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그 내용은 우리가 아까 보았죠. 그런데 그 이후의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장로님에게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책임이 있고 이 사람의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에게 가서 상의하라는 거죠. 자, 8절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장로님들이 일단 그 기업물을 1순위를 부릅니다. 자네 그러면 안 돼.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그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하겠어? 그 책임 져야지.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나 그 여자 관심 없는데요. 그 여자 나 별로예요. 나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맞이하지 아니하는다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신고 있던 신발이 벗겨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침뱉음을 당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죠?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그냥 언성만 높여 싸워도 사실은 창피하고 그냥 동네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알까봐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냥 누군가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신을 벗긴다라는 의미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구나, 그런 거로 다 인식이 되어지던 그때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다 침까지 뱉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 저 집안 책임 다하지 않은 집안이야, 의무 다하지 않은 집안이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집안을 배려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그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입장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업물을 순위 1순위인 그 사람의 입장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좀 이해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 사람은 왜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닐까? 왜 룻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유력한 그 추측은 아마도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방인과 결혼해? 결혼할 수가 없지. 그러니 내가 그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돼. 아마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 사람은 아마 룻을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룻을 거부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볼까요? 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기업물을 1순위가 룻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겠다는 거죠. 내가 책임이 있고 내가 의무가 있지만 손해보는 장사는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당하는 손해는 어떤 손해죠? 그렇게 해서 룻이랑 결혼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낳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나오미 집안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룻의 원 남편이었던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 되면 아들이 떡하니 나타나니 이제 그 집안으로 대대로 내려져던 그 땅도 그 아들에게로 돌려주어야 할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엘리멜렉 땅 사는 거, 네, 좋지. 땅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나오미 봉양하는 거, 그래도 어르신이니까 내가 봉양은 해야지. 우리 집안의 어르신이니까. 여기까지는 좋아. 내가 동의하겠어. 그런데 룻하고 결혼하라고 하니까 그 이유가 생각나는 거죠. 아들이 태어나면 분명히 이 땅 다 가지고 갈 텐데,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될 텐데, 그런 마음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은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아빠로, 엄마로서의 책임이 있고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는 사장님, 팀장님, 평사원으로서의 책임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오늘 특별히 이제 권사님 이제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권사님으로서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성도로서의 책임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책임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핑계를 대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 연말이 되면 교사하던 분들이 목사님 교사 못하겠어요. 교사 너무 힘들어요. 구역장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 구역장 못하겠어요. 구역장 내려놓고 싶어요. 그렇게 찾아오는 그런 교사, 그런 권사님들이 많으셨는데 수인정한교회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수준이 다르잖아. 수준이 벌써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도로 살아가질 않아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고요,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여러분은 얼마나 감당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순위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2순위에게 그 이제 차례가 돌아온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은 1순위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성경은 그 이름조차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우리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1순위가 이제 자기가 이제 결혼하지 않겠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더니 이제 보아스가 내가 그럼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장로님 10분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오미에게서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기럨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산 사실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으나 지금은 과부로 있는 모든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 죽은 그 남편의 이름으로 그 재산이 보존되도록 하고 그의 이름이 자기 가문과 호족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한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는 룻과 결혼하겠다, 당신들이 이 결혼의 증인입니다, 하객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언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증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까지 이제 달려온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렇소 우리가 증인이요 하자 장로 중 한 사람이 일어나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제 당신의 아내가 될 이 여인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조상들을 낳은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 바라며 당신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되기를 빌리겠소.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여자를 통하여 당신에게 주시는 자녀들은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난 우리 조상 베레스의 자녀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혼을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는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나왔거든요. 특별히 라헬은 자식을 못 낳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거죠.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에브라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번성하고 잘 되기를 우리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날 그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베레스의 가문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그 축복이 오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이하로 보면 이제 베레스의 가문에서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안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그 가정 안에 주신 거예요. 그들이 여러 많은 증인들이 축복한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년 2019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2018년도 마지막 한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책임감 있게 다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함께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인데요,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A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한 가정, 나오미의 이 한 가정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룻기의 말씀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룻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역사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이 무엇입니까? 아빠로서의 책임 다 하셨나요? 엄마로서의 책임 다 하셨나요? 자녀로서의 책임도 다 하셨나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맡겨주신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책임, 그 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잘 감당하셨나요? 아니면 그 책임 다 하지 못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일꾼이 아니라 그냥 아무개로 그냥 남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책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며 던지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책임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고 나아갔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사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항존직이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교회 일꾼이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마지막 날까지 끝날까지 사명 감당 다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더욱더 큰 일을 맡기겠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항존직, 특별히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권사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려가며 눈물 뿌려가며 지금까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많은 성도들을 섬김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실현됨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오미의 가정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가문에 다윗이 나왔던 것처럼, 그 가문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 속에 태어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이 이 땅에 왔던 것처럼,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